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
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늘 넘치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선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뭐 어느 학원이 좋다 그러더라, 또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그러더라. 이제 그런 이제 정보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걸 또 얻으면 또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선생님에게 우리의 자녀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보통 이제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선생을 이렇게 구하려고 노력은 하면서도 내 아이가 그 선생님 밑에서 잘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는 살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선생님만 만나면 무조건 내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아이가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학생이 잘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또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잘 배우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TV에서 이제 아이들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고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저거 안 사주면 우리 아이 공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광고를 그렇게 해요. 요즘은 또 뭐 AI 뭐 이런 인공지능을 얘기해서 아이에게 그 능력에 맞는 뭐 학습법을 응답하는 뭐 이런 광고를 말해요. 근데 그런 광고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은 야, 저거 사줘야 되겠다, 저거 없으면 우리 아이 공부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니까 하여튼 그 광고를 잘하는 거죠. 소비자한테 그런 구매 욕구를 느끼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그런 광고들을 보면은요, 학습자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학습자로서의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은 좋은 스승을 만난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 시험지를 안 사줘서, 저 기계를 안 사줘서, 저거를 안 해줘서, 그것 때문에 마치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은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이제 잘 배우려는 그런 어떤 학생으로서, 학습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29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표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서 마치 예수를 못 믿는 것처럼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31절에 가셔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남방 여왕은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 남방 그 먼 곳에서부터 솔로몬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왕은 웬만해서는 잘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통령들이 뭐 외국에 이렇게 순방을 가는 일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예전 역사를 이렇게 보세요. 예전에 뭐 조선왕조든 고려시대든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 왕이 중국 왕을 만나려고 어디 갔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건 어떤 면에서는 치욕적인 일이고 예외적인 일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자기가 거하는 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떠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여왕의 자리를 비운 거예요. 자기 나라의 자리를 비우고 솔로몬을 만나러 그 먼 거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 분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남방 여왕 같은 열심이 없는 거예요. 남방 여왕 같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보고 표적을 더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학습자의 문제인 거죠. 32절에도 그런 얘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머니와. 요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성실한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를 불순종하고 안 가려 그랬고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굉장히 불성실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런 불성실한 사역자, 요즘으로 말하면 좀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애들을 잘 못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인데, 그런데도 그런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표적을 향하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뭐라 그러냐면은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더 보여달라. 이것이 이제 그 시대,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시대를 책망하면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해요. 악한 세대다. 그러니까는 악한 선생님도 있지만 악한 학생도 있어요. 악한 학생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모들은 내 자녀를 지도할 때 내 아이가 좋은 학생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요즘 무슨 사고가 생기는 거 보면은요, 내 아이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에 대한 관찰은 하지 않고 선생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든 학교에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선생님부터 탓하고 선생님부터 원망하는 이런 분위기를 자꾸 우리 사회가 만들고 있어요.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아이가 좋은 학생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학습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가고 있는지, 그런 걸 사실은 부모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를 못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런가요? 물론 이제 설교자에게 주된 책무가 있죠. 설교자는 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설교자만의 책임인가? 하는 거예요. 설교자만의 책임인가?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중요한 사명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주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중요한 이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등불의 비유를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이 등불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사용한 이 비유와 여기서 사용한 비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설교를 하면서 무슨 컵 얘기를 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컵 얘기를 해도 이 컵을 비유하는 용도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던, 아니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던 이 등불의 비유와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말하는 등불의 비유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목적은 그거죠. 사람이 등불을 켜면 이런데 숨겨두는 게 아니라 높은 데 걸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주님은 다른 이제 의미를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죠? 등불을 높은 데 걸어두면 방이 환하죠. 근데 그 등불을 서랍에 숨겨두면은 방이 깜깜한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밝게 해주는 게 뭐냐면 눈이라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사람이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변별할 수 없어요. 마치 깜깜한 데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발전시키면서 35절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가 뭐죠? 앞에 있는 내용의 요약 정리예요.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쭉 얘기하고 그걸 요약 정리하면서 그러므로가 말한 거예요. 그 그러므로가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나를 돌아보도록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도록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이 꺼져 있거나 그 등불이 이 등경 위에 있지 않고 서랍 속에 들어있거나 그러면은 내 안에서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이 깜깜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등불이 꺼져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등불이 꺼져 있어서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네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를 비추고 있으면 네가 밝게 되겠지만은 이것이 너를 비추지 않으면 너가 어둡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본능적인 생각은 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한 해를 뒤돌아보고 하는 내가 지난 1년은 뭐 했나 하는 이런 본능적인 돌아봄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본능적인 돌아봄이 아닌 조금 더 분명하고도 선명한 그런 자기 돌아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돌아봄. 내가 지금 인생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인생이 어디쯤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방향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걸 묻지 않고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결혼이 뭡니까?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아내는 뭐예요?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까?
어떤 아내는 나쁜 아내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아내신가요? 엄마는 뭡니까?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이번에 이제 마더와이즈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정말 애들을 사랑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공부하는 내용을 한 번도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엄마로서 그냥 열심히 애들을 사랑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도대체 좋은 엄마가 뭐예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고 엄마가 해서 안 될 일은 뭐예요? 이런 질문들 자체를, 정답 찾는 건 나중 문제라 할지라도 이런 질문 자체를 자신에게 하고 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신에게 묻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이거예요. 듣는 데는 굉장히 밝아요.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을 갖고 자기에게 적용해보고 되돌아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들은 바의 말씀을 가지고요, 깊이 있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요즘은 그런 걸 잘 하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일기 쓰는 걸 했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만,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일기 검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 일기 쓰는 게 참 재밌었는데, 왜냐면 선생님 칭찬이 좋아서. 그 선생님이 일기를 써주면은요, 꼭 그 일기 뒤에다가 평가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참 재밌었겠다. 아, 참 잘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 펜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일기를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내면은 선생님이 그걸 꼬박꼬박 읽으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요즘은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계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그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 일기 쓰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명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우스워요. 뭐 이런 거 쓰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유명한 목사님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영성 일기라는 게 뭐예요? 24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유기성 목사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거를 줄기차게 교회에서 주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성일기를 쓰자. 그 영성일기라는 게 뭐예요? 일기를 쓰긴 일기를 쓰는데 영적인 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내가 예수님과 어떤 삶을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거를 매일매일 뒤돌아보는 그 일기를 매일매일 쓰다 보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그 일기를 써가지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 내가 달라졌다, 뭐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자기 속에 있는 빛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 빛이 꺼져 있어서 지금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도 묻고 있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을 돌아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런 말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빛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빛이 어둡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지, 자기 내면을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표적이 부족한 게 아니다.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리고 내 온몸이 만약에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다면 그러면 내 인생이 온전하게 빛날 것이다. 빛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신자들이 정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있는가,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춰보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경건한 습관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29절로 가보겠습니다. 가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라.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값이 사해졌어. 이렇게 넘어갈 문제. 이거를 깊이 묵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받았은 즉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정말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이 이상 더 좋은 표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또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비춰보고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참다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이 등불이 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